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네, 회개의 길, 예수님의 사랑과 경고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벌써 우리가 사순절의 중반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중간입니다. 이거를 그만둬야 되나? 더 가야 되나? 한 발자국만 더 가면은 완성될 것 같은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중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벌써 셋째 주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시험도 농도가 다르더라고요. 어려움도 갑자기 막 터져요. 도대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실까? 오늘의 말씀에 왜 회개로 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께로 걸어가는데 회개밖에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회개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또 경고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회개의 길로 걸어갈 수 있고 사랑의 길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랑과 경고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는 회개와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회개의 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필요성입니다. 우리는 먼저 로마 제국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로마 제국의 유대인들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강제적인 로마의 통치와 세금 체계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의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무엇인가? 갈릴리 사람들이 피가 제물에 섞인 사건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볼까요? 그때의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에게 제물 섞은 일로 예수님께 아뢰니부터 오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정확히 표현은 되지 않지만 그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소수의 사람들을 학살한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학살함으로 인하여서 피를 뿌림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예수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 너네 너무 힘들겠다. 너무 마음이 상심이 크지?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마음이 전해질까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게 아니라 야 그네들이 그렇게 어려움이 당했니? 너네도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이거 누가 들으면 이거 싸우자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싸워줘요. 너네들도 똑같이 그 어려움 당할 수 있어. 야 너네들 이걸 통해서 뭘 해야 되는지 알아? 회개해야 돼. 야 니네들 똑같이 될 수 있어. 그리고서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하셨는가? 바로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이 또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망대가 그곳에 있는 연못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서 떨어지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야, 니네도 또 그럴 수 있어. 야, 회개해. 진짜 또 싸우잖아. 한 번 얘기한 것도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 왜 저렇게 얘기해? 아니 말이 좀 그렇잖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회개해. 아마 너네 똑같이 그랬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격한 말씀을 하실까요?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회개를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깊이 뉘우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있어?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분주하고 마음이 어려워? 야, 그거는 일부에 불과해. 개미를 우리가 밟았다고 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생명을 죽였어. 절에서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환생하면 개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심히 해야 된다. 또 고기도 먹지 않고 채식만 하잖아요. 거기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개미 죽었다고 뭐야 이렇게 하고 뭐 말지 그거를 또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말씀에 하고자 하신 말씀 그런 거예요. 야, 개미가 죽는 일이 그게 무서워서 그게 그렇게 생각이 들어? 내가 생각하는 그거는 일부일 뿐이야. 구약에 보세요. 수천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쁜 분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죽이실 수 있어? 신이라면 우리 지켜주시는 신이고 우리 보호해주시고 우리가 뭘 한다 그러면 그것을 지도해주시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섬기는 입장인데? 그러면서 성경을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 악한 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신 분인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가서 힘을 도와주시고 또 아프고 병든 자들에게 낫게 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오히려 그거 별거 아니다. 영원한 생명 얻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언젠간 죽어. 이건 너무 뼈 때리는 얘기예요. 너무 직설적인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팩트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의 말씀은 저 하늘에서 보신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봤을 땐 진짜 개미처럼 보여요. 저는 비행기를 타보니까 거기서 생각이 든 건 뭐냐? 우리가 이게 하늘에서 봤을 때 왜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시험들이 거기서 크게 느껴졌는데 여기서 이렇게 작게 느껴지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의 일은 재밌어요. 내 일은 완전히 비극이에요. 남의 싸움 나는 거, 부부싸움 하는 거 제일 재밌어요. 하지만 내가 싸움하면 그때가 엄청 힘들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에서 오셨어요. 모든 세상을 다 보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 옆에 있는 내게 막 닥쳐진 이 어려움이 가장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세상의 일들은 잠시 잠깐이고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묶여서 그것에 연연하고 그것에 인생을 바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천국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의 것으로 연연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써 내 마음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 생각을 바꾸는, 내 마음을 바꾸는.
내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천국은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나요? 오신지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우리 아까 한성용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다고 그러죠. 말씀에 오셨지만, 이사야의 말씀에 오신다고 하셨지만 그거를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음으로 내가 정령 죽이리라는, 정령 죽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하였는데 그걸 어떻게 하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나요? 아니, 당신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를 줬어요. 여자는 아니 저 뱀이 저를 줬어요. 감탄만 하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를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것은 십자가지. 십자가만큼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진 사람들, 포로들이 왜 십자가를 질까요? 오, 너네가 우리가 대적했어? 그건 죄야. 너네가 우리가 싸움 붙였어? 그럼 죄야. 너네 나라가 우리 지금 싸움 붙였잖아. 우리가 이겼잖아. 그러면은 너네는 죄인이야. 그게 마귀의 논리예요. 우리는 무엇을 알고 싸우고 있나요? 우리는 자꾸 마귀하고 대적하고 있어요. 싸움하고 있어요. 마귀하고 싸우는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험과 어려움에 겸유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싸우면 좋아요. 우리는 뭐와 싸우냐? 하나님과 싸워요. 하나님과 싸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심을 모르는 것을 바로 하나님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 적이, 주 적이 누구야? 마귀 사탄인데 마귀 사탄이 내 적인지 모르고 오히려 마귀가 원하는 세상, 마귀가 뜻한 세상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 예수님께 마귀는 어떤 시험을 줬습니까? 돌을 떡덩이로 만들었어요. 성전에서 떼어내버렸어요. 천사가 받쳐준다고.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야, 다 내 건데 절해봐. 내가 다 줄게. 무엇을 시험을 줬나요?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똑 만들어봐. 내가 말한 대로 뛰어내려봐. 나를 섬겨봐. 마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지금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 배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뛰어내리고 마귀를 내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것은 뭐냐? 내가 아들로 왔노라. 내가 너희한테 입장을 왔어.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가? 예수님은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왜 기도를 하세요? 이 웃긴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은 왜 기도를 할까요? 내가 내 자신한테 기도해? 여러분, 자신한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나 오늘 너무 힘들어. 나에게 축복해줘. 힘을 줘. 그럴 수 있어요. 뭐 힘을 해서 야, I can do it. 잘할 수 있어.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내가 신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입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가장 큰 예는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녔어요. 살인자가 돼버렸어요. 그게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생각은 완전히 깡그리 무너졌어요. 그게 바로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갔고
또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갔고 그는 매질당했고 어려움 당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는 자랑이요 순장이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는 눈에 비닐이 해서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남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금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이 사순절 이 시간을 걸어가면서 금식하는 이유, 또 기도하는 이유, 또 피싸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예수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를 낮추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신 것은 회개였습니다. 주님이 무슨 죄가 있으시기에 왜 회개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은 왜 회개하셨습니까? 왜 기도하셨습니까? 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우리 위해서. 이 잔을 넘길 수만 있다면 넘겨주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야. 내 뜻이면 벌써 도망가고 뭐 벌써 군대 일으키고 할 텐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십자가를 따르는 삶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따라오는 삶을 권고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삶은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는 자신의 이익이나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죄와 세상을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했어요. 우리의 입장으로 오셔서, 이 인간의 입장으로 오셔서 행하신 것은 자신 부인이에요. 자신 부인.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부인이에요. 제가 또 가장이 돼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나를 부인해야 되더라고요. 아빠의 삶, 또 엄마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부인해야 돼요. 왜냐? 자녀를 키워야 되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의 남자가 돼요. 나 아직까지 쌩쌩해? 나 좀 놀러 다녀올게. 나 전에 했던 것처럼, 결혼 전에 했던 것처럼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 올게. 뭐 하고 올게? 해도 돼요? 해도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내 자녀를 생각하면 절대 그럴 수 없어. 내 자녀를 생각하면 돈도 아끼게 되고요. 내 자녀를 생각하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자녀가 먼저 생각이 나요. 내 입장보다 자녀 입장을 생각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내려놓는 삶.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 위에. 주님께서 행하신 것은 우리 입장으로 우리의 죄를 쓰시고 우리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활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예수님 3년의 공생애를 주님이 그들과 함께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냥 어느 정도 선지자지. 그냥 하나의 하나님의 사자지. 엘리야처럼 그런 사람이지. 환생이지. 그 정도 수준은 아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 모든 욕망과 모든 욕구를 예수님께 맡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뜻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나눈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사회단체를 하는 게 더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신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것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과 또 많은 사람들의 복지에 대한
그 중간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악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너 당신 주의 종이니까 나 좀 돈 좀 줘봐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육신적인 것도 내려놓아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영적인 것도 내려놔야 되는 것도 있고, 참으로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의를 내리고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지. 다른 사람들의 종도 되지만 나는 예수님의 종이지 라는 마음이 더 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무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철저히 해드려요. 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지. 주께서 그래요. 주님께서 내게 주시면은 내가 그곳으로 행하리라. 제가 그래서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주님, 내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내가 조금이라도 모자르면 난 삶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차고 넘치게 주시옵소서. 근데 이것이 물질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내가 영적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차고 넘치면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차고 넘치지 않는다면 그건 줄 수 없어요. 왜냐? 나 먹기도 부족하니까. 근데 그것까지 달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도둑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곳간이 차야 여러분들도 먹기가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곳간이 차지 않으면 여러분들 가져갈 때 마음이 점점 줄어가네, 점점 어려워가네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경고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3장 5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경고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서 변화를 통해 구원을 제공하십니다. 여러분, 변화는 어디서 나는가? 사랑에서 나올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나야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음에서 안 나는 것은 정말 줄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내 마음에서 우러나야 주는 선물이 정말 마음이 가더라고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정말로 우러나는 것은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계산적인 저기가 많아요. 그런데 또 얘기하겠지만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사랑 같더라고요.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보기만 해도 뭔가를 주고 싶고, 모든 것이 다 사르르 돌아가는 그 아이스크림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의 사랑을 거부한다면 영원한 형벌이 우리에게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경고는 우리에게 영원한 선택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면 무엇이 생기는가? 사랑이 생깁니다. 회개하는 이유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을 일어나면 무엇이 되는가? 야, 너네가 전쟁했으니까 너네가 용서해달라 해. 그럼 뭐라죠? 야, 돈 내놔, 뭐 내놔, 거기에서 예전 이런 사극에서 보면 아들들을 데려갔어요. 그러면은 볼모로 내 아들들 데려갈게 하면서 아들들을 가장 귀한 거, 가장 사랑하는 거, 그런 것을 뺏어갔어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왜 회개하고 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마귀에게 뺏긴 이 마음을,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한 진리의 마음을 회개함으로써 다시 되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닌, 여러분 지금 이 두 상황을 통하여서 여러분 힘드십니까? 나는 사실 더 힘듭니다. 그들에게 뭔가 욕설처럼 들리겠지만 예수님의 진짜 마음은, 여러분 내 마음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왔어요. 이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들은 몇 명 이렇게 살리려고 그들의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요 세계 만방을 위해서 저는 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벌써 스케일이 달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서 아파하지만 예수님은 큰 것에 아파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을 통해 회개의 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죄에서 뉘우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끼쳐야 됩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회개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겉사람과 속사람에 있는 그 죄악들을 다 씻어내고 다 훌훌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훌훌 버려지지 않는데 누구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만 받았다고요? 아니에요. 사랑의 씨가 받아지면 생명이 이루어지기에 내가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경고를 받아들여 십자가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회개의 길이 되도록 늘 기도하고 한 주간 어려움과 시험이 있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예수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내게 되돌아볼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 되시기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전까지 회개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회개하셨고 우리의 입장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왜 회개하십니까? 무슨 죄를 지으시기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으로 또 우리의 입장으로 오셨기에 그러시죠. 예수님,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길을 걸어가는데 아버지여 힘든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짜증도 납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면서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먼저 가신 게 우리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한다는 것은 내 죄가 깨달아져야지 회개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주님 우리에게 또 깨달아져야 되는지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 아버지여 내가 생명을 얻을 때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한 자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버지여 주님 우후죽순 나올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